메시지는 다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담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예찬이 그리고 사무엘, 박이삭 그리고 제가 주중에 찬울 형제 만나가지고 찬울에게도 이 메시지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렘넌트들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느냐?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아마 우리의 그 문제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저에게도 그랬고요. 그게 관념입니다. 십자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혀야지만 그 십자가가 나와 맞는 거지. 이게 안 부딪히는 이상은 그 십자가, 그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도 관념으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요. 십자가와 부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잖아요.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훈련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치유받은 그 제자들이 치유하는 제자가 되어서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훈련하는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도 여기에 피해자고요. 솔직히 해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되어서 나를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진짜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그런 제자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있냐? 그 왜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솔직한 질문 그리고 답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 훈련. 제가 개척하고 지금 6년, 다음 달이 이제 7년 차가 들어. 작년 우리 5월 5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중독 예방 그 집중 훈련 속으로 6년 동안 계속 인도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이거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뭘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게 쌓인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말고,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는 그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
제가 이 훈련 인도를 받으면서 제게 진짜 확신이 오는 게, 야, 진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만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저에게 확신 오더라고요. 성경만. 왜 그러냐면 성경에만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 사단이 천사 3분의 1 무리를 데리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마귀의 자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평생을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좋은 배경, 안 좋은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그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맞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는 전혀 변함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제가 솔직하게 제자 훈련 받았다는 말은 이 부분이 제게 확인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한 거고 지금 찬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 속에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단이 세상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세상 문화. 사단이 만든 이 세상의 문화.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내가 그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니까요. 거기에 세상 문화를 접한다니까요. 그러니 돈, 성공, 이게 나의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돈, 성공, 결국은 나의 건 나의 성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종교를 쫓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래서 6가지 운명,
여기에 묶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인간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그 모양만 다른 거지, 절에 가고 교회 나오는 그 형태만 다른 거지 실제 상태는 제가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이경희 집사님 보는 겁니다. 그 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상태가 이분이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이게 복음편지 1과 제목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왜 행복한지, 그 사람이 불행하다면 왜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내 지금 환경, 조건, 그리고 내 배경,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과연 이것 때문인지. 공인배 집사님이 한참 무너질 때, 완전 바닥을 칠 때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내 상황이 돼 봤어요? 목사님이 저를 알아요? 제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항상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꼭 그 상황이 돼야지만 집사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꼭 마약을 해야지만 그 마약 사역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거 이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이 상태가 이 상태라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그 상태라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면, 과연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 이런 환경과 조건과 그런 배경을 만난 건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요, 불신자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 부분이 희미하면, 저는 이 부분이 관념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식이었는데요, 그러면요, 이걸 모르거나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가 되는 거고 이게 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의 가치와 기준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제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목회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내게 이게 사실이 아닌데요 지금.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더욱이요. 이걸 하면 할수록 더욱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저는요 이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마귀를 안다? 과연 알까? 사단을 안다? 그 마귀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에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 교회에 마귀가 하고 있는 일? 내 현실과 환경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진짜 그 마귀가 하고 있는 그 일? 나는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얼마만큼 내게 이 부분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지 제 과거가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닌 이게 제게 실제적이지 않은 관념인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나오면 얘기를 했겠는데 이 부분이 공인배 집사님에게 얼마나 사실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경희 집사님에게 얼마나 사실이겠습니까? 그리고 일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수록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서 성공을 했어요. 뭔가를 얻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부흥이냐? 그러면 그게 진짜 성공이냐? 저는 이게 실제적이지 않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저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왜 인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인데요, 지금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요. 끌려가는데 판사야. 끌려가고 있는데 대통령이에요. 끌려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내가 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적인 실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그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공인배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경희 집사님 만나게 하셨고 한 분 한 분을 지금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살아? 담배 끊고 술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왜 그걸 못해?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지금 본인의 상태. 그래서 지금 예찬, 사무엘, 이삭 잘 들어야 돼. 오로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 지금 이 영적 상태의 치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진짜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쭉 이 훈련과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평생 이것 가지고 살았구나. 이것 가지고 사단의 망대. 사단이 내게 처음부터 심어놓은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사단이 내게 처음부터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저는 지금도 느껴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만 못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왔어요, 지금. 아까 10시 반에 왔는데. 사단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만 못 듣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진짜 집사님 생각하고 이 메시지 한 건데 이 메시지 끝나니까 들어왔어.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꼭 들으세요. 다 듣으세요. 다 들어요.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영적인 상태가 내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정신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태생적으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정신 문제. 왜 정신 문제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문제 삼는 게 뭐냐? 벗은 것. 벗은 것이 문제 아닌데. 이거 문제 아니었는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니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이 배경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술이 문제고, 늘 이걸 이게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요.
그러니 이걸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게 사단이 진짜 문제인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현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배경이 문제고 그래 이혼해야 돼. 왜 이혼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이혼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오는데요. 그 진짜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예? 틀린 문제를 가지고 이거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우리 지금 예배 마치면 우리 자체적으로 포럼은 안 하고 어떤 분의 포럼을 들을 텐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한 30살 때 탈북을 했어요. 국가 배경 있잖아요. 국가 배경. 30년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국가 배경, 국가 배경,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그러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면서 뿌리 내린 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뿌리 내려져 있겠습니까? 그게 내 삶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근원의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배경의 문제, 태생적인 이 정신의 문제, 그러다가 이제 정확한 그 시간표에 내 삶으로, 내 육신으로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벗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뭇잎이 답이에요. 이게 답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답이냐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답이에요. 돈, 성공, 이게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가치와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인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예배 중심, 진짜 말씀 중심,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장 제가 집사님에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 예배 중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바쁘다고, 내일이 먼저라고, 이 바쁜데 지금 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하라 했잖아요, 시간을. 내가 잘못했으면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 일 생기면 그 일을 먼저 해야죠. 교회는 뭐 매주 있는데 그 급한 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 배후의 마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 문제 해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이게 내 삶이 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지금 정신병 시대, 지금 자살 시대, 지금 중독 시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 강릉에서 마약 2톤짜리 2톤이면 얼마입니까? 몇천 명. 몇 조에 몇 조 그 마약이 검거가 됐대요. 목격이네 목격. 지금 이게 현장이에요. 저 탈북자 탈북해가지고 마약에 손대가지고 완전 무너진, 완전 바다로 갔던. 근데 이 친구가 초대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그 포럼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 게 정말 맞겠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이 영적인 상태를 진짜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겠습니까? 청와대가 이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이거를 치유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교회에만 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도록, 교회만 답을 줄 수 있도록, 교회만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유일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구약에는 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제가 이게 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그 헌금해가지고 성막 만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는요, 진짜 유일한 문제, 당신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삶의 문제, 육신 문제,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게 배경에서 온 거잖아요. 배경에서. 그 배경 이전에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지, 이게 지금 반복이 아니고요. 진짜 강조하고 집중하고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봐도 그리스도를, 출애굽기를 봐도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현장에 답이 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겠습니까?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드러나게 하셨어요. 왜? 유일한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배경, 나를 그런 가문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진짜 유일한 문제를,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은혜고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가,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이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 말하지 않는다면요. 제자훈련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또 교회잖아요. 교회. 이 부분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내게 이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냥 저 스스로 이거 진짜 저주다, 이거는 재앙이다. 찬우라, 너 랩넌트로 30년 자랐잖아.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다. 다락방 종교인 목사로 내가 평생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유할,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이 지금 흘러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게 유일한 흐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500여 명이 부활을 목격했다니까요.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만 갔어요. 그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언약은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이 흐름을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 말고요.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초대교회가 정말 붙잡고 전달했던 그 복음, 바울이 붙잡고 현장에 증거했던,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던 그 복음, 그 복음이 또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전달을 하는데, 이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단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 부분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 부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디에요? 현장에.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이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잖아요. 이분이 있는 그 현장은 만남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지역 현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큰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실수하고 착각해서 일으키신 일이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사건과 문제와 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런 가문과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확인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현장에서 다르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과 문제 이를 통해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드러나게 하셨고 겪게 하셨구나. 이게 항상 이렇게 되어진다면요. 홍해를 만났는데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어디 완전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요. 모세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졌고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해답인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저 강대국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만남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어서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요. 이 사람과 현장에서 진짜 이제 말씀 운동을 이거는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 또 저를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 한 사람이요.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훈련,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이번 일본 중독 전도학교와 인도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 한 사람이요, 황금 어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한 사람이 사각지대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한 사람이 재앙지대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 부분이, 이 복음이 관념이고 지식이면,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몰라요. 지금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 문제 때문에 아니면 배경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늘 상처와 뭔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모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면, 그러면 재앙지대가 오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 삶의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다양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 가치와 기준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늘 시달리기 때문에 내 가치와 기준은 육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지금 9시 뉴스에 보면은 나오는 사건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거를 안다면,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내 자신이 이해가 되어지겠죠.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현장에는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탈북했는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하게 되고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그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황금어장이 될 수도,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면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이게 같은 지금 개념입니다. 제자훈련.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 흐름 속에 정말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남은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